사람이 무엇이기에 란 제목으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며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어쩌면 기가 막힌 삶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의 삶에 양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과 그늘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기도 하고 미친 척하며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의 상처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는 항상 밖으로 내몰린 채 양치기를 하며 부모의 사랑과 관심 밖에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절의 양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어떤 상황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매우 고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늑대와 곰 같은 짐승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들판에서 만나는 사람이 사실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의 부모들은 사실상 막내인 다윗을 버린 것이나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을 때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모든 자녀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유난히 큰 차별을 받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의 인생의 선생이 되어주셨고 또 그의 삶에 외로운 다윗의 그 벗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히요 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고 다닐 때 또 추락한 그의 그 형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이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다윗의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렇게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죽든 살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 위험한 들판으로 내몰았던 그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가족이라면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찬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7절까지는 주로 비탄시, 고난시 이렇게 분류한다면 8절부터는 찬양으로 그 느낌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참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꿈과 희망으로 부푸는 시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하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거저 받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어떨 때는 그냥 수렁에 빠지는 듯한 인생을 살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대적의 무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잠깐 내가 유리하게 어떤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한테 졌으면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연합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라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왜 유난히 다윗만을 좋아하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그의 인생이 마치 나의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대부분의 시가 참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읽을 때 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시가 좋은 거고, 그 시를 지은 다윗이 존경스러운 거죠.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아픔과 절망, 표현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의 복잡함,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어쩌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반복되는 듯한 내용을 가지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절과 마지막 9절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와 찬양이 이 두 절을 반복한 것이다. 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어미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겠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것, 세 번 하는 게 더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절한 마음으로 드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자 만군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1절에서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원어로 하면 강력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한 것은 온 땅에 어찌 그리 강력한지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온 땅을 지배하듯이, 온 땅을 주관하듯이 그렇게 그 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 성품인 거죠.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보여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아름다움의 신성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은 종교심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만물에 분명히 확실히 보여진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어떤 양심, 일반 계시적 차원이죠. 양심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누군가 something great한 위대한 초월자를 향한 그런 어떤 종교심만 가져도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뭐 이런 구원에 관련된 것은 느끼지 못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런 어떤 말씀들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식었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다시 끌어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보여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약한 자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세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대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이성을 신앙 위에 올려놓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가 해해진 그런 인간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이렇게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내 경험이나 내 경험과 관련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느냐?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내 모든 내 지금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실제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구약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산 무리들이 쳐들어왔을 때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여호사밧의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자, 13절 보니까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고백한 대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떠올리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여호사밧과 바울이 한 것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이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믿기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왜 기적이 일어나고 왜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귀신들이 떠나가느냐? 그렇잖아요.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 있던 그 악기가 막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와 같은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심히 큰 소리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청이 찢어지도록이에요. 목청이 찢어지도록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극한의 그 단계까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냥 전심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찬양하면요, 그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소리를 냈을 때는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마치 그냥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렇게 찬송했을 때 결과는 참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들이잖아요. 쳐들어온 세 민족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모두 전멸합니다. 성경은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이스라엘이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정말 우리 세 민족의 군대가 그냥 우겨쌈을 당하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난 뒤에 모든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지속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각 가정과 그들의 각 개인의 삶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강.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삶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러한 어떤 고난과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찬양이라는 놀라운 어떤 역사를 통해 그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화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밤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그 장엄함, 그 위대함에 비해서 초라한 인간의 존재,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그 대자연을 보는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가 위축되는 느낌을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나 아니면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갑자기 자기가 요만한, 정말 이 티끌만한 존재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창조각 투어나 이런 것들 가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광대한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수와 행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신다, 권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무익한 인간을 어찌 사랑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에노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예요. 에노시, 사람이라는 것은.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원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창조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에노시는 그날이 풀과 같다. 그냥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꽃이 피어서 사람들에게 빵긋빵긋거리면서 자랑할 때면 그 다음날 그냥 시들어버리고 마는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처럼 연약하고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기를 절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에노시다, 인간이다,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신약의 인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랍니다. 아담 많이 들어보셨죠? 벤 아담인데 이것은 흙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흙의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 외에는 흙을 금보다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봉지 2개를 준비하고 하나는 흙을 담고 여기는 금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겠습니까 하면 아마 흙을 가지겠어요? 그러잖아요. 금을 다 가지려고 하죠. 왜? 이미 우리에게는 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자 역시 하찮은 존재예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에노시, 벤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죠. 복음의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이 어떤 걸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어떤 가치와 우리들의 어떤 삶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말도 안 되는 행패 부리는 그 악한 사형소를 위해서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리도 하찮은 존재를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예수님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시편 8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제 다윗은 창세기 1장 28절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 말에 근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문화 명령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즉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금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맡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어떤 가볍고 쓸데없는 그런 것을 선물하지는 않잖아요. 소중한 것, 나의 모든 정성이 담긴 것을 선물해서 그 선물한 사람이 좋아하기를, 기뻐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 에노시 같은 흙에 불과한,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정말 올곧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잖아.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학대하며 서로를 향해서도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전략은 분리와 단절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최대 전략은 연합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용서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강력한 무기라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미움과 증오라 했어요. 그런 마음들을 막 그냥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연합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자연, 문화, 제도, 이 모든 것,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시대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면 지금 이 말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아버지밖에 모르는 그 시간이 되면 도적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큰 어떤 애통과 슬픔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일한 소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우리의 정체성과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